우리가 9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었었죠.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것을 9개 너무 다 기억하시기 힘드니까 3가지로 우리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자, be teachable 되자, 남이 가르쳐주면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가르침이 주어질 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be changeable 되죠. 받아들인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증거는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돼 있다고요.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나는 받아들였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예요. be unteachable이기 때문에 be unchangeable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내가 나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셔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인지업을 될 수밖에 없죠. 그 체인지업을 된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be lovable.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특별한 사랑이 임한 거 아니에요? 다윗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사랑보다도 각별한 사랑이 있기에 결혼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어중간하게 사랑한 사람은 저도 몇 사람 있었어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정말 목숨 걸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사랑은 딱 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목소가? 너무 많은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창세기 2장 26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two bodies be one flesh. 이 두 몸이 한 덩어리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신 그 한 존재,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그걸 연습하라고 주신 상대가 누구예요? 바로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그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연습하라고 하시는구나.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그 결혼의 예식으로 나아가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6번째요. 41절에서 4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말씀과 결혼할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주의 구원이 임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뭐를요?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서 처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본 적도 없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백해 오다가 바로 이 말씀과 결혼함으로써 얻어지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구원을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낮에 만났다가 밤에는 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그 다음날이 돼서야 만나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같이 삽시다. 그 밤사이의 그 시간의 나누임, 그 떨어짐조차도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그것 때문에 결혼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나는 말씀과 결혼하였다. I married the Logos. 혹은 I married Word of God. 다 대문자입니다, 이거. Word 할 때도 대문자고, God도 대문자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결혼하였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밤사이에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2주 전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도 사실은 마음속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 오버 액션한 거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대로 나누기는 했지만 너무 과장된 표현을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짜내서 만든 그런 그 말씀의 전달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19편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주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면서 다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 뒤에도 쭉 있는데요. 앞뒤를 조금 생략을 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에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데,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는 8절에도 나왔듯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예요. 그것을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거기서 신부가 우리가 됐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할 신랑에 대해서 11절부터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흰 말이 등장하고 그 말을 탄 자가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희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무찌르신,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Faithful and True.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His name is faithful and true.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His name is Amen. 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스럽고
진실되다.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멘이라는 뜻이라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멘이신 자가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주님께서 아멘이시오 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본인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라는 이야기는 불꽃처럼 그렇게 어떤 더러운 것도 포함되지 못할 그 순결하고도 정말 정확무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실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미하는 거죠. 역시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관들이라고 할 때에 디아데미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디아데미타는 그 전에 다른 성경 디모데 후서나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many crowns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고 다른 단어와 달리 보통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만은 특이하게 이 디아데미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모두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 많은 그 왕관들을 쓰시고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 이름이 아무도 모르고 그분만 아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13절에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씻기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옷 입으신 그분이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His name is Word of God.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제 영원히 거할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흥겹고도 즐겁고 기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 신부로서 참여한 우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 살리는 거. 그게 뜻이라고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이틀 만에. 아니시죠?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그 뜻이 적어도 오늘 이 시점으로, 기점으로 봤을 때에 시편 119편이 기록된 것이 짧게는 2500년, 길게는 3500년 전에 알지 못하는 어떤 시인에 의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말씀과 결혼하는 삶이었다면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천 년 혹은 알 수 없는 그때에 이르러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부르심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룩한 스마포 옷, 성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맞이할 신랑도 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성도와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는 것을 정해놓으신 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해야 하는 자라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죽어서 그 말씀과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신랑 되신 바로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구와 결혼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선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의 6번째 여는 다름 아닌 복음을 숨기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 잘 지켜라, 말씀 즐거워해라, 말씀을 다른 거 사랑하는 만큼 좀 사랑해줘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랍니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사랑해서 도저히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결혼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만이 후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이르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 신랑을 말씀이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한다면, 그날을 바라보기 이전에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있느냐라는 반문을 저에게 주시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말씀과 결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했고 말씀을 붙잡아 보기도 했고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기는 했어도 말씀과 결혼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는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그 다음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은 차마 너무 저를 비참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너 구원 받겠니? 네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말씀과 결혼하지 않은 삶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어린 양 혼인잔치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을 때에 너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니? 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아이가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아이에게는 난생 처음 만나게 되는 결혼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식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또 신랑과 신부가 또 그 식순에 맞춰서 이렇게 뭐 볼에다가 뽀뽀도 하고 하여튼 뭐 선포도 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피로연에 밥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꼬마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근데 결혼식이 뭐야? 결혼이 뭐야?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자기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 뭔가. 결혼에 대한 분명한 이 정의가 자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를 갑자기 생각하고 그냥 말을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서로 너무 사랑을 해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한 집에 살면서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감싸주고 또 모든 힘든 일들을 나누어서 하면서 서로 도와주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엄마 아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결혼한 건 아니네? 이게 뭐 어디 떠도는 그런 그 유머 한 토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결혼한 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결혼의 열매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닥치게 될 이제 누군가 그 결혼의 상대자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그 결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할 그 결혼이 정말 결혼다운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여자와 결혼한 거 맞다. 너는 그 남자와 결혼한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두 가지 질문 앞에 제가 다시 순종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디서든 누가 뭐라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 여러 가지 좋은 형편의 그 환경들을 다 뿌리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허술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작은 무리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시간을 나누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 그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를 때에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전에는 매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죄인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어쩌면 늘 연약하여 쓰러지는 그런 존재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또 너무너무 문제가 많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 붙잡고 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아가야 할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질문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뭘로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찬양이 먼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지기 전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삶을 통하여 내가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그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모습으로 나갔습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냥 한편의 설교로 들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대언하신다고 여러분들 믿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과 결혼한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목사님의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은 참으로 멀고도 먼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를 따라서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빠가 목사면 그냥 애들이 몇 시대든 간에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고백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같이 그런 마음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먼저 살아나게 하시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순결한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크게 영광 받으시며 그 물질의 액수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심은 자들이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귀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순결한 신부